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제6계명을 우리가 정말 주목해서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날마다 우리 주위에 처참한 모습을 지금 보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사이입니다. 매일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살인과 그 다음에 자살, 테러, 낙태, 안락사 같은 이런 많은 끔찍한 사건들을 우리가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우리 이웃이 아주 지금 자연스럽게 이런 일을 하고 있고 이런 일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일어나는 걸 보면 국가가 한편으로는 강력하게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하여 평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일을 칼을 사용해서 적극적으로 지키고 있는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낙태를 허용하고 있어요. 안락사도 허용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살인을 조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살인을 막고 있으면서 한편으로는 살인을 조장하고 있다. 이것은 엄청난 모순이죠. 모순입니다. 우리는 또한 마지막 질병으로 종말을 맞이하는 환자들이 나를 이렇게 내버려 두지 말고 나를 죽게 해주세요. 나를 죽여주세요. 그렇게 요구했을 때 안락사죠. 죽이는 일이 여러 나라에서 지금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낙태와 안락사가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믿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왜 그걸 믿고 있냐면 생명의 질이 생명의 양보다 더 중요하다고 그들은 믿고 있어요.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을 계속 연장해서 오래 사는 것보다 내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고 죽는 생명의 질이 더 중요하다, 낫다라고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기 싫고 생명을 원하지 않으면 아주 아름답게 그 생명을 끝마치도록 도와줘야 된다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 계명의 기초에서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우리의 사는 날과 우리의 삶의 환경은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환경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이 모든 걸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에요. 누가 결정한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핸드아웃 보시면 시편 31편 14절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결정하신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14절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15절 나의 앞날이, 내 환경이, 내 미래가, 내 앞날이, 내 사는 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또 시편 136편 9편 16절에 보면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태어나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내가 죽을 날도 하나님이 정하셨다는 거죠.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내가 언제 죽을 것인지, 언제 태어날 것인지, 어떻게 살 것인지 이미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다. 이 말은 우리가 로봇처럼 산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이에요. 나의 연수가 누구의 손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내 생명의 몇 살까지, 생명의 양, 또 어떤 질을 가지고 내가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는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왜 이게 어렵냐? 우리 자신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렇게 살라고 계획을 하셨는데 내 죄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살지 못하고 일찍 죽을 수도 있고, 이 죄악 때문에 정말 질 좋은 삶을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형편없는 인생을 살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진리를 이해하거나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뿌리를 근본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뿌리를 이해를 못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잘못되고
임시 방편적인 해결책만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제6계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 생명에 대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미가 무엇인가,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인가, 세상은 그걸 절대로 이해를 못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이델베르크 의문답에서는 이 계명을 설명함에 있어서 단순한 일시적인 해결책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가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근본적으로 가서 설명한다는 거죠. 어제도 제가 신방을 하면서 장모님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의 설교를 또 들어보고 또 들어보니 부모 공경의 이 말씀은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더라. 아니,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부모의 가르침을 받으라는 것이 도대체 어떤 관계가 있는가? 근본적인 문제를 부모 공경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부모라는 직분을 하나님이 주셔서 그 부모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가르침을 받는 것을 공경하라고 말하고, 그것이 바로 부모의 직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런 가르침이 세상에 어딨냐? 이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잖아요. 살인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세상은 이 살인의 문제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타치를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저 외형적으로만 해결하는 거예요. 외형적. 어떻게? 여러분, 자살하는 그런 곳에 한 번 더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써놓는 거예요. 전화번호, 생명줄, 있잖아요. 그 11 몇, 전화번호 적어놓고 여기다가 전화라. 이런 정도로밖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렇게 다 해결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설교를 요약하겠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생각해야 한다는 주님의 계명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런 것을 이해하고 외우셔야죠. 한번 따라하십시오.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고백하라. 생명은 누가 준 선물? 이것만 가지고 있어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자, 세 가지 말씀입니다. 첫째, 우리의 환경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생명을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로 본다는 것은 우리가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권리를 인정하고 불법적으로 생명을 파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생명을 하나님이 주셨다면 그렇게 생명을 여기고 살아야지,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 인정하지 않는 건 불법이니까 그렇게 불법적으로 자기 생명을 함부로 파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계명에 사용된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히브리 원문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히브리 원문에는 이런 뜻이에요. 여기 살인하다라는 히브리 단어는 하나님에게는 적용이 안 돼요. 또 전쟁에 나간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일에는 살인하다라는 말이 해당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 원문에는 거기에 적용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에게 해당되는가? 합법적인 법과 충돌을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정한 살인법이 있죠? 거기에 반대로 해서 사람을 죽이는 거랄지, 아니면 이 생명의 권리가 하나님에게 있는데 내가 내 스스로 생명은 내 거야, 그리고 나를 죽인다면 그것은 살인죄가 되는 거니까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것을 바로 살인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을 더 정확하게 번역을 한다면 너는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돼요. 한번 따라.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 예를 들어 보면, 여러분, 전쟁에서 나가서 군인들이 사람을 죽이는 것은 자신의 조국을 지키는 거예요. 자기 나라를 보호하기 위해서 죽이는 거죠. 하나님은 이 살인을 정당하게 본 거예요. 이 살인을. 네. 그러므로 전쟁에서의 살인은 불법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어요.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기 조국을 지키기 위해서 러시아 사람들을 죽인다. 이것은 살인죄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 육계명에서는 또 하나 있어요. 우리 자신의 손으로 내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도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자면 그 불법을 범하는 요소가 106문답 보십시오. 106문답. 뭐가 나오냐면
살인의 뿌리가 나와요. 거기 보면 미움, 분노, 질투, 복수심, 이것이 바로 불법적으로 사람을 죽이는 뿌리들이라 이 말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물이죠.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살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법적으로 우리의 이웃을 살인해서는 안 돼요. 이 율법의 두 번째 돌파는 우리가 우리 이웃에 대해 지는 의무에 대한 율법입니다. 이웃에 대해 어떤 책임을 갖고 있는가. 그러므로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이웃과 인간의 생명이 이 계명의 첫 번째 대상이라는 것을 분명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의 첫 번째 대상은 내 이웃과 그 다음에 인간의 생명을 지키는 일이다. 내가 미워하면 죽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은 지키고 그게 아니에요. 나하고 마음에 맞는 사람은 내가 그를 사랑하고 좋은 말을 해주고 나하고 수가 틀리고 생각이 틀리면 말로 혀로 질투하고 분노하고 미워하고 복수심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살인이다. 불법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보면 조금 더 넓게 사용되고 있어요. 사람에게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도 사용되고 있고요. 동물에게도 사용되고 있고 이렇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9장에서 우리는 매우 아주 중요한 특성에 주목을 하게 되는데요.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홍수 후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사람들이 너무나 폭력적이어서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는 거예요. 그건 조금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자,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3절 한번 보겠어요. 홍수 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땅을 통치하라고 그랬습니다. 같이 있게 3절 시작. 물은 너희의 식물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로 그러니까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우리가 자유롭게 취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동물의 피를 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잡아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피는 흘려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6절에 그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6절 시작.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점에서 사람의 생명은 다른 동물의 생명과는 구별된다, 안 된다?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식물이나 동물의 생명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우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잔인하게 동물이나 식물의 생명을 마음대로 함부로 취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 9장 4절에 보면 그 이유를 말하고 있는데요. 함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9장 4절.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머치에 먹지 말아라. 피채 먹지 말아라. 고기만 먹고 피는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피를 먹는 사람도 있어요. 고기만 먹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짐승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할 것을 요구하셨다라는 걸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고기는 먹어라. 그러나 뭐는 먹지 말아라. 피는 먹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땅 위에 있는 모든 자연의 생명을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농작물들을 추수할 수 있고 또 가축을 도살할 수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을 개발할 수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땅을 개간하거나 땅을 함부로 사용하거나 필요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말 못하는 짐승이기 때문에 동물을 잔인하게 취급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동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함부로 대하는 막 버려버리고 동물에 학대하고 이런 걸 법으로 문제 삼아서 법적인 효력을 나타내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 성경에 다 합당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만일 여호와께서 모든 피조물을 전체 세상을 다 보호하셨다면 우리가 그 피조물을 남용하거나
또 파괴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살아있는 것들을 보호해야 하지만 그러나 살아있는 피조물이 인간의 생명과 마치 동등한 것처럼, 동물의 생명이 인간의 생명과 마치 동등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인본주의적입니다. 예를 들자면 애완견을 아이고 내 새끼, 내 아들 이름을 붙여서 뭐야 여자라면 여자 이름을 붙이고 남자라면 남자 이름을 붙여서 마치 내 아들, 내 딸이라고 그런다면 여러분, 그 짐승을 사람의 생명과 지금 동등하게 여겨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잠언 1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핸드아웃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육축의 생명을 돌아보고, 정말 의로운 사람이면 누군가 생명을 돌아보고, 육축의 생명을, 동물의 생명을. 악인은 어떻게 한다? 그 동물에 대해서 어떻게 취급한다? 잔인하다 그랬어요. 잔인하다. 이런 성경적 가르침은 환경과 관련되어져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드디어 내가 좀 정치 얘기 좀 할게요. 일본이 방사능으로 오염된 물을 바다에 뿌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명백하게 어기는 불법적 죄악입니다. 그 방사능 물을 바다에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 바다를 오염시킨다. 생태계를 파괴시킨다. 영향을 주겠죠. 그렇죠? 그러면 보세요. 그 고기를 먹는, 만약에 그게 영향이 주어졌다면,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몇 프로나 영향을 주고 몇 프로 영향을 받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그 오염수로 인하여 간다면 플랑크톤이나 모든 바다의 생물들이 그걸 먹겠죠. 그럼 우리는 그것을 또 다시 잡아 먹겠죠. 이게 방사능 오염수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장에서 흘러내리는 폐수, 오염된 물들, 또 중금속으로 오염되어 있는 것들, 수은, 만약에 이런 것들로 바다로 흘려보내고 그런 것들을 우리가 먹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된다면 이것도 살인이에요. 이것도 뭐라고요? 살인입니다. 인간의 이런 남용과 개발 때문에 동식물들이 멸절 위기에 온다는 것은 심각한 것이죠. 그러니까 정말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 속에는 정말 자연보호가 우리에게 책임이 있는 거고, 이 자연 환경을 어떻게 하면 보존해야 될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지금 일본의 행태는 좀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체 피조물들이 누구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어요? 사람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두셨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중심에 우리를 두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모든 피조물을 보호하되 특별히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을 보호하고 있는가를 눈으로 알려줄 필요성이 있어요. 증거해야 돼요. 증거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교리문답에서는 우리의 이웃의 생명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생명을 존중하고 항상 이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미 창세기 9장에서 왜 우리가 이웃을 죽여서는 안 되는가 살펴봤습니다. 왜냐하면 피조물 중에 인간은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어요.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피조물 중에 인간은 가장 특별한 위치에 있다. 여러분, 우리가 자식도 그래요. 부부지간에도 그렇습니다. 이 아이는 내 자식이기 이전에 정말 피조물 중에 가장 특별한 위치인 사람으로 태어났구나, 이걸 먼저 생각하시고, 이 아이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어졌다. 그렇죠.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셔야 돼요. 모든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 사람은 왜 특별하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을 다스리게 대리자고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이 죄에 빠졌고 원래 하나님에 의해서 벗어났다고 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거고, 그래서 아직 예수를 믿지 않는 자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보호해 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이 생명을 지켜주는 거예요. 여러분만 하나님의 생명을 지키는 게 아니고 불신자들도 그들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그들도 돌아와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의 생명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리려고 했지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제 홍수 심판이 끝났어요. 그때 노아에게 너 홍수 전의 일을 기억해라 그러면, 홍수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사람이 다 테러리스트가 됐다는 거예요. 난폭해서 사람들을 서로 만나면 쳐 죽이는 거예요. 이걸 끝내야 되겠죠. 그래서 심판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9장 6절을 보십시오. 자, 시작. 흘리면 사람이 그 피를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보았다. 그러니까 홍수 전처럼 사람을 죽이지 말라. 너는 너의 이웃을 너와 같이 만들어진 너의 동료를 살인하지 말라. 왜냐하면 너와 같이 그들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해야 될 자고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고 너와 똑같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창조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한다면 부부관계를 어떻게 이어가야 할 것인가? 또 나의 부모와 자식들의 관계가 어떻게 유지가 돼야 될 것인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 식구들이, 내 형제가, 내 자매가 정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지어졌구나. 이 내 자매 속에, 형제 속에도 성령이 거하시고 있구나. 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러니 내가 말로, 미움으로, 질투로, 막 복수로, 막 증오로, 아니면 행동으로 내가 이 생명을 죽여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내가 취해서는 안 되겠구나. 왜?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구니까? 목적은 예배하도록,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죠? 이 귀한 영혼이 교회에 한 몸을 이루어서 함께 속사람이 강력한 힘을 얻어서 주께 영광을 돌려, 이런 걸 생각해야 된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빼앗으면 안 된다. 그러면 나도, 하나님도 네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특별히 생명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생명을 신성시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명이요, 신성한 것은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영혼 불멸설이 있어요. 환생, 여러분 드라마 보면 환생이죠. 영혼이 다시 돌아오죠. 또 영혼이 윤회, 돌고 돌아요. 이 사람이 죽으면 다른 영혼으로, 생명으로 또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왜 그런 철학들이 존재하냐면 이 생명을 신성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신성시하기 때문에 이런 불멸과 환생과 윤회와 같은 동양식의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람을 죽여서는 안 된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냐면 오직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살인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서는 인간의 생명을 너무나 우습게 여겨요. 하찮게 여깁니다. 지금 여러분 뉴스에서 사람 죽이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왜 그러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이 죄인인 인간은요, 자기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최상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사람을 죽이면 내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벨은요, 가인은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고 자기 가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굉장히 분노했어요. 화가 났어요. 미움이 생겼어요. 그러면 이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저놈을 죽이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지금 인간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문제의 해결은 뭐냐? 내가 저놈을 미워해, 증오해. 내가 저놈하고는 이제 말도 안 해.
상대도 안 해. 그러면 자기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대학 교수가 가르치고 있더라고. 유튜브에서. 회사 직원이 동료가 그러면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너는 네 인생을 네 일을 하고 살아라 그러는 거예요. 왜 그 사람까지 네가 고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냐.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한마디로 그와 관계를 끊어라. 이건 살인이에요. 우리의 방식은 그런 방식이 아니잖아요. 왜 지금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냐면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이 타락한 죄인들의 다시 말씀드리자면 문제 해결 방식이 뭐냐? 죽이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믿는 우리들 중에서도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가인은 자기의 시기와 분노의 대상 아벨을 제거해버리면 나는 행복할 것이다. 두 다리 뻗고 살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러시아의 사람들에게 분노를 일으키는 우크라이나? 저거 그냥 제거해버리고 다 죽여버리면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저 아프리카에서 단 며칠 만에 한 마을을 쑥대밭을 만들어버리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렇죠? 폭탄을 메고 들어가서 막 다 터뜨려서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왜? 우리의 분노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시기의 대상이에요. 그게 해결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그런 방식으로 수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우리는 여러분 절대 그런 방식으로 제거함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살인으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깊이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런 외적으로 사람을 죽임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 유리문답에 보시면 우리의 마음적으로도 해결해야 된다. 마음적으로 106문답에 보시면 우리는 살인의 뿌리가 뭐예요? 시기, 질투, 또 뭐예요? 분노, 또 뭐? 복수심. 할 얘기가 많아요. 이게 살인의 동기입니다. 이게 살인의 동기예요. 식구들끼리도요. 불편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를 굉장히 화를 내게 만들어. 그럼 어떡해? 나 빨리 집에서 나가자. 떠나자. 독립하자. 나도 편하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이것이 살인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고요. 이게 뭐라고? 살인. 사람이 어떤 행동이 나올 때는요, 쌓여서 폭발하는 거예요. 쌓여서. 뭐가? 아까도 말한 이런 미움이 쌓여가지고, 미움이 쌓여서. 근데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인내와 자비와 평강과 뭘 보여줘야 된대? 친절을 보여줘야 된대. 갈라디아서 5장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예요. 보세요, 여러분. 신앙고백서에. 거기 인내, 따라서 인내, 자비, 평강, 친절. 이것은 내가 성격이 뭐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계명 앞에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살기 시작하면 우리의 사고와 말과 행동과 몸놀림에 이런 데에 대해서 내면 속에서도 이런 것들을 쫓아내버린다는 거죠. 내 더러운 말 싫어 이제 참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할까. 살리는 말을. 이 사람 전화하고 저 사람 전화해서 들어보면 다 사람을 허물어뜨리는 말이에요. 세우자로 하는 말하는 것이 아니고 허물어뜨리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전화를 들었을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야 돼요. 가족끼리도 마찬가지예요. 가족끼리도. 우리는 얼마나 낙심하게 말을 합니까?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죠. 얼마나 천박한 말을 합니까? 잘못된 언어와 그런 행동을 얼마나 남용합니까? 더 나아가서 아동학대, 아내 구타, 이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난다면 우리는 분명하게 이런 문제를 처리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우리의 이웃에 대하여 말하려면 먼저 함께 잠자고 먹고 사는 사람에 대해서 먼저 말해야 돼요. 다른 이웃보다는 식구들.
그러니까 우리가 내 기질을 다스리고 내 성질을 좀 다스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시기, 미움, 분노 이런 것들을 좀 조절을 하고 분노를 참는 방법을 배우려면 먼저 가정에서부터 이런 문제가 처리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살인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어디서부터 적용이 돼야 돼요? 우리 집. 우리 집. 어떤 사람은요 점잖게 사람을 죽여요. 화도 안 내. 목소리도 액센트도 없어요. 조용히 사람을 말로 피를 말려 죽이는 사람도 있어요. 전 많이 봤어요. 이건 정말 악한 자예요.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먼저 여러분 이런 것들을 먼저 가정에서부터 치료를 받으세요. 어디서부터? 가정에서부터. 여기 성경에 105문에 이웃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웃은 라는 말은 너무나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 이웃은 전 세계적인 사람들과도 이제 관련이 되어 있어요. 우리 이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으로 따지면 외국인들 인종차별해서는 안 된다. 인종차별. 그렇죠? 예, 그것도 살인과 다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막연해요. 너무나 막연합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정에서 우리 집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피차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는 걸 받아들이고 이 영혼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걸 알고 정말 이 영혼들을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하고 살 것인가 이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자신과 관련해서 살인을 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105문답 보십시오. 105문답. 거기 중간 밑에 보시면 105문답. 내가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도 살인이에요. 또 무모하게 어디에 빠뜨리는 것. 자, 두 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상하게 하는 것. 예를 들자면 정말로 절망이 왔어요. 절망이 딱 왔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그래서 자기가 자기 목숨을 죽여. 이건 내가 나를 상하게 하는 거예요. 상하게 하는 것.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해쳐서는 결코 안 된다. 예를 들자면 사울이 자기 생명을 자살을 했잖아요. 아이도벨도 그렇게 죽었습니다. 가론유다도 그렇게 죽었어요. 이 사람들이 자신의 종말이 오는 걸 알았어요. 전쟁에서 이미 자기는 못 산다 알았어요. 그때 자기 몸을 자기가 자해하는 거죠. 끊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물론 그런데 삼손은 달라요. 삼손은 자기 목숨을 자기 스스로 끊었지만 그것은 자살이 아닙니다. 삼손은 그리스도를 예표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죽음으로 내몰아 버린 거예요.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삼손이라는 사람이 등장하는 것이에요. 삼손이 여자 만나갖고 인생 어떻게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이렇게 보면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하는 걸 놓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요한복음 15장 13절 보겠어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에 더 큰 사랑이 없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께서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준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속죄 제물로 예수님이 자기 생명을 내놓았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죽었다. 이게요, 수동태가 아니에요. 로마의 군인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능동태로 스스로 스스로 죽은 거예요. 그걸 우리가 자살이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죽은 목적이 뭐예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겠다고 죽으셨으니까 그건 살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과 살인에 대해 말할 때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속죄 제사는 자살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위하여 생명을 내어놓는 희생은 자살이 아닙니다. 분명히 자살은 제6계명에 반대되는 죄악된 반면에 희생제사는 이 계명을 성취하는 것이죠. 우리는 자살이 하나님의 율법을 반대하는 것이고 또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권리를 부인하는 이 범죄가 바로 자살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린 또 다른 문제가 있죠. 우리 교리문답은 내가 내 자신을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렸어도 안 돼. 따라서 위험에 빠뜨렸어도 안 된다. 자,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요 자동차 사고로 죽는지 몰라요. 그럼 우리 운전하지 말아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무모하게 운전을 하는 건 살인죄예요. 무모하게 고속주행 막 속도를 높여서, 그리고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는 것, 이런 건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거. 여기 지금 나오잖아요.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것, 이것이 바로 살인죄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런 운전은 자신을 죽일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또 이 무모하게 위험에 빠뜨리는 이것은요, 예를 들어서 복싱, 격투기, 이것은 생명의 위험을 가져올 수 있어요. 나도 가끔 격투기 보면 막 피가 거꾸로 돌고 막 야 통쾌해. 저는 막 좋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래요. 야, 이 죄의 본성이 또 나타나. 그걸 끄고, 응? 이런 운동은 하지 않아야 됩니다. 왜? 내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어요. 또 마약이나 술이나 담배를 사용해서 건강을 해치는 사람들, 이게 살인죄예요. 자기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실은요,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자동차 사고나 스포츠나 마약을 복용함으로 죽는 사람보다 사망률이 훨씬 높고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담배와 관련해서 죽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담배 겉봉투에 지나친 흡연은 건강이 위험하다, 이런 말을 아예 적어놓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에서 교회가 담배를 피우는 것을 금한다, 이건 정말 잘하는 일이에요. 왜 금하는 줄 아세요? 교회가 담배 피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 다음에 전자담배도 안 돼. 전자담배, 그건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금 위험에 빠뜨리는 거예요. 죽이고 있는 거고요. 그걸 통해서 이웃도 죽이고 있는 거예요. 살인죄죠, 여러분. 근데 이게 죄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지. 우리가 그래서 이 먹는 것, 마시는 일에 있어서 성도 여러분, 정말 적당히 해야 돼요. 또 내가 일하고 쉬는 것에 또 균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떤 잘못된 습관을 가져서 내 육신을 망가지게 하면 안 되죠. 그렇죠? 컴퓨터 앞에서 몇 시간이고 게임을 한다, 예를 들자면. 또 자기가 잘못된 자세로 뭔가를 취하고 있다, 이런 건 자기 생명을 갉아먹는 거고 병들게 하는 것이니까 좋지 않은 습관은 빨리 끊어버리세요. 내가 이렇게 하면 내 건강이 좋지 않아서 내가 내 스스로를 죽이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내 생명에 따라서, 하나님이 내 생명의 주인이라면 내가 잘못된 습관을 가지고, 잘못된 먹는 습관, 잘못된 어떤 그 습관을 가지고 내 생명을 갉아먹으면 안 되죠. 내 생명이 내 손에 달린 것처럼 살지 맙시다. 그리고 내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 내 이웃의 생명도 누구 손에 달렸다? 그것을 말과 생각과 몸짓으로, 행동으로 보여주고 삽시다.